2025년도가 어땠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든 저에게는 인생 최대의 힘든 날이었던 것 같아요. 내게 더 이상 힘든 날들이 혹시 있을까 할 정도로 저에게는 참 너무나도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는 저희 식구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 케냐에서 일어난 정말 생각만 해도 잠이 오지 않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요. 여러분은 나라에서는 절대 발표하지 말라고 하여 우리는 입을 다물고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내용은 알 필요 없고요,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 이 일들이 풀려질 수 있도록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도 좀 해 주셔서 이제 2026년도에는 참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일들만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렇게 참 힘든 일들이 또 덮쳐오고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예전에 아주 고생했던, 그리고 정말 힘들어 죽을 지경이었던 목회를 하며 거기가 왜 그렇게 가고 싶은지 늘 그곳을 바라보곤 합니다. 오늘 목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멘토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고, 정말 생각을 해보면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저는 그것을 보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러나 그게 내 믿음이 아니었다. 내 믿음을 부쩍 자라나게 해준 것은 정말 불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더 이상은 이제 살 소망이 없을 때, 소망까지 끊어졌을 그때에 내 스스로를 가지를 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묘지에 가서 굴르며 기도하고요, 그러며 고통당하며 기도했을 그때에 바로 내 믿음이 이렇게 훌쩍 자라났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걸 보고 말도 안 되는 치유를 보며 제 믿음은 자라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불같은 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고 강하고 담대한 그런 용사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힘들 때는 그쪽을 보고 그 생각에 푹 잠겨 있으면은 저도 모르게 잠이 들고 자고 또 일어나면 그 다음날이 되고는 했습니다. 저는 너무 소망을 가졌어요. 교인들에 대하여 너무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지들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내 눈이라도 빼줄 거야. 내 간이라도 70% 띄워줄 거야. 내 신장도 띄워줄 거야.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는 내 양들에게도 그렇게 해줄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니까. 천국 갈 믿음의 귀한 동지들이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런지요. 안성에 개척하려고 하니 세 파로 나뉘어 있었어요.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세 파로 다 나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뭐를 잡고 있을 때는 나 같은 사람은 들어가서 개척을 못하게 해요. 저쪽 편들은 개척을 하게 하고. 말도 안 됐어요. 그리고 큰 교회하고 우리는 우범지역이에요.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에요. 범죄가 늘상 일어나는 무서운 곳이에요. 돈이 없어 거기에다 작은 교회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어딜 큰 교회, 어딜 근처에서 하려느니요. 큰 교회하고 저희 교회는 2km도 넘어요. 골목골목으로 나오고 큰 길로 나오고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괘씸하게 여기에서 하려고 하느냐. 괘씸죄에 걸렸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이럴까?
할아버지, 저 감리교회 떠날게요. 아니야, 장로교회 가도 그래. 거기도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데야. 네가 한번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망가졌어도 너는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만들어봐. 개척하면 큰 교회에서 성도들도 보내고요, 좀 이런저런 은혜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한 명이라도 뺏길까 봐 이렇게 그곳에 허락을 해주질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겐 이때가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한참을 지나고 오니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나고 와 이제는 뒤를 돌아보니 노하우가 다 생겼더라고요. 이럴 때의 노하우, 저럴 때의 노하우. 하나님, 제가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러나 저에게 큰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면, 큰 교회는 100명, 그저 200명이죠. 제게 이런 교회를 주시고 이 힘을 주신다면 저는 다 나눌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고 다 나눠버릴 거예요. 왜? 이렇게 큰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작은 우범지역에 있는 개척교회 들어와서 전부 꽉 찬다고 해도 한 20, 30명? 이런 교회를 왜 무서워하느냐고요. 왜 괘씸하게 여기느냐고요. 그 교회는 점점 줄어들어 참 어려운 교회가 되었다고 저는 그냥 소문으로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너는 어떤 마음을 갖니? 전 다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며 말도 안 되게 한 명을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주님 앞에 꼭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가다가 보니 떡볶이 포장마차의 할머니가 떡볶이를 하고 있었어요. 저 할머니를 구원해야지. 저는 잘못 잡았어요. 상대 대상을 잘못 잡았어요. 들어가면 할머니가 초록색 세타를 입고 있는데 맛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맛이 없는지. 그 된장에다 해놓은 그 떡볶이를 먹는데 할머니는 거기서 또 옷을 더우니까 세타를 훅 벗으면 햇볕이 비치는데 뽀얀 먼지가, 할머니 가루가 그 안에 그냥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는 할머니 그 떡볶이를 먹었어요. 이 떡볶이를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게 저는 매일 떡볶이를 먹으러 오거든요. 먹을 때 때로는 욱욱 하면서 먹는 걸 보며 끝까지 오는 거예요. 이거 봐요. 뭐 때문에 여기 와서 떡볶이를 먹느냐요. 물어봐서 저는 사실 전도사인데 나가서 전도를 해야만 해요. 그래서 열심히 떡 좀 먹다가 할머니가 말 걸어오면 그때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때서부터는 할머니하고 할 것 없는 할머니하고 그저 예수님 얘기도 하고 뭣도 하고, 나 당신네 교회 가도 돼? 나 사실 남미 호랭교 안성 전체에 내가 이거야. 일본 가가지고 이것도 불상도 가지고 오고 우리 집에 한번 와볼래? 갔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 할머니네 어쩌면 그런 거에 사진에 별의별 놈게 다 있더라고요.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할머니가 얘기하는 것서부터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그 할머니는 제 손에 의하여 구원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하고 다르네. 어떻게 하나님이 내려와서 내 죄 때문에 그래? 잘 받아들여졌어요. 할머니는 이제는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내 첫 열매를 어디다 줘야 할까? 하나님에게 약속했듯이 하나님께 약속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가장 힘든 교회,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 가장 어려운 교회. 남편은 디스크로 일어나지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아기도 기저귀를 가는 애, 할머니도 시어머니도 기저귀를 갈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갖다가 줬어요. 제일 힘든 데다. 이 할머니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다들 누워서 기저귀 차냐? 자기는 안 믿겠다고 했어요. 참 별의별 놈의 일이 다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느냐? 하나님은 야 이 바보야, 그걸 그렇게 해?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고 바로 그런 장면들을 기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도 길거리에 아이들을 잘 가르쳐 학교도 다니고 뭐하고 하면 이제 아이들이, 헌금은 하나도 못하는 아이들이지만은 아이들이 거듭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장로교회가 해도 안 되니까 관둔대요. 이 아이들을 다 줘버렸어요. 우리 매일 거기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전도했습니다. 밤에 산기도하고 전도를 하며 그리고 그분들을 향하여 그렇게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는 주일 한 번만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얘네들하고 그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나올 쯤에 여기서 한번 간증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보니까 거기가 꽉 찼더라고요. 한 명도 없던 교인이. 이제는 우리가 떠나겠다. 애들만 데리고 오는 제 발걸음은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어른들은 한 명도 없어요. 여긴 어른들이 꽉 찼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요. 그 힘들 때 주님 끝까지 이럴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랫동안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기억해. 너는 풍성해질 거야. 너는 절대 줄이지 않을 거야. 너는 내가 함께 할 거야. 너를 통하여 많은 이런 얘기는 할 거 없고요.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된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목회자에게. 그저 와 오는 수평이동 여기 많이 왔어요. 그리고 또 썰물같이 가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 이게 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내가 키우고 훈련시켜 예수 믿게 하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재밌었는지요. 그래요. 주님은 만약에 그런 일들, 그저 잠깐 생각나는 일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일들이 저에게 없었고 저는 저 나름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지금 누가 되어 있을까? 나는 지금 어떤 할아버지가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그러길 잘했어. 그때 그 결정을 잘했어. 인천 방죽교에서 오라고 할 때에 거절을 했어. 왜? 내가 가면은 노숙자나 깡패들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이런 사람은 누가 돌봐요? 하나님, 저는 안 갈래요. 인천 방죽교에서는 아파트도 얻어주고 애들 살 집도 얻어주고 차도 주고 한대요.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헌금하는 사람들 한 명도 없고 늘 굶고 살아가고 배짱 말라서 살아가는데요. 안 간다고 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 가라 하실 때 가겠습니다.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제가 그때 인천으로 왔다면 하나님은 날 쓰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셨을까? 이제는 너무 감사해요. 텅텅 빈 교회를 가더라도 꽉 들어차는 언제나 그 예배로 함께 하여 주세요. 어떤 집회를 가도 꽉 들어차고 차고 넘치도록 주님이 함께 해 주시더라고요. 그 비결이 뭘까? 뒤를 돌아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뻔한 인생 말고요.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실 만한 그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언젠가 주님께서 제게 이런 설교했을 거예요. 마음속 깊이 물어보셨어요. 은사 중에 최고 은사가 뭔 줄 아니? 사랑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인데 왜 이렇게 쉬운 걸 물어보실까? 사랑이요. 아니야. 목사들에게 가장 큰 은사는 거듭나게 하는 은사야. 구원하게 하는 은사야. 그때서부터 저는 늘 그 얘기 아니면은 안 했어요. 오늘 아침 식탁에 목사들이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저는 항상 질문도 하고 하나님과 만났던 이야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갔다고 하는 얘기들도 하고 목사들하고도 하지만은 평신도 하고들도 또 학생들하고도 같이 만나 밥을 먹고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는데 솔직하게 대답을 좀 해줄래 다? 예, 말씀하시죠.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입만 열면 회개해라. 마태복음 5, 6, 7장 읽어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성령님하고 늘 동행해라. 나 이런 얘기 늘 이 얘기밖에는 할 줄을 모르는데 사람들이 혹시 지겨워하지 않을까?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저래. 뻔히 하는 얘기를 해.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저 얘기도 하고 하더군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 집회 이렇게 열며 보니까 이 얘기를 목마른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왜 그러냐면 성경 수도 없는 여러 곳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맞느냐 하면은 구원받았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절대 노노노노 구원 못 받는 일들이 얼마나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 알곡과 가라지로 둘을 나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놔두지만은 나중에 추수하여 바람을 불면은 그러면 겨들은 그저 떠나가 버린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될 거야. 예복을 입은 자들이나 들어오지 벗은 자들은 들어오지 못해. 미지근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미지근한 신앙들은 내가 너희들을 다 토해내쳐버릴 거야.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줄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가. 아무리 너희들이 권능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너희들이 정말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안 되는 거야.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지. 그러나 너희들은 다 죽어버렸어. 이 사람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그 외에 수도 없는 많은 얘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천국 가고 구원받고 잘 준비를 단단하게 해놓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에 생명을 딱 걸어버리고 그걸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행복하게 가질 못하고 왜 마지막에 돼서야 회개하려고 하는데 되지도 않고 뭐 천국 가려고 뭘 사람들 불러다 놓고 화해를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빌고 가지고 있던 돈을 주고 갚고 왜 마지막에 이러냐고요. 이게 진심일까? 무서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하는 거지. 정말 자기 인생을 잘못 살아 이렇게 내 인생을 회개하고 후회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잘 준비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왜? 이 가운데 다 천국 가겠나요? 아마 주님께서 옷을 쫙 입혀 보여주신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검은 옷을 입어? 내가 어떻게 회색 옷을 입고 있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오랫동안 예배를 받고 수도 없는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과연 그게 구원의 조건이냐는 거예요. 왜 10처녀 중에 5처녀는 구원받고 결혼식에 들어가고 5처녀는 못 들어간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5처녀는 왜 들어갔을까요? 신랑에 꽂혀 있는 거예요.
신랑에 꽂혀 있어요. 다섯 처녀는 늘 하던 대로 얼마나 많이들 예식에 갔겠습니까? 들러리를 얼마나 많이 섞겠어요? 늘 하던 대로 기름도 준비하고, 왜? 실수한 적이 없고 실패한 적이 없으니까. 늘 기름도 준비하고 옷도 예복도 입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거를 다 늘 하던 대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다섯 지혜로운 처녀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딱 준비하고 살아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보면 문제가, 제가 여러 목사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다섯 처녀는 늘 많이 결혼식에 다니며 예식에 다니며 밤낮 춤을 추고 등을 들고 갔을 텐데 왜 이번에는 왜 그렇게 실패를 했을까? 잘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신랑이 늦게 올세. 늦게 오니 늦게 오는 만큼의 기름을 가져가지 않고 그저 정시에 오는 그 기름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너 하나님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어느 율법사가 물어봐요. 율법에 뭐라고 써있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말이 옳다. 그럼 가서 행해라. 너도 그렇게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바로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정말 우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마지막 때예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아버님 참 마음이 아파요. 이제는 움직이질 못하세요. 뇌졸중이 오셔서 참 고통을 많이 당하시고 계세요. 아직도 아무것도 못하시고 누워있은 지 꽤 되셨어요. 한 두 달이 넘으셨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아버님을 뵈러 가려고 해요. 뵐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당당하던 분이, 저를 그렇게 소리지르며 혼내던 분이 어쩌면 그렇게 박보영만 찾는지요. 박 목사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이게 말도 겨우 잘 알아들을지 못하고 저만 보면 이렇게 흔들면서 너 최고라고 해주세요. 아버님, 저에게 꼭 해주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세요. 왜? 이분은 평생을 100년 이상을 사시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시고 경험을 하셨는지요. 제일 중요한 건 인생 살며 박보영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해. 겨우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 그리고 마음에 평안해야지.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해. 마음 불안하면 다 쓸데없어. 초가집에서 살더라도 먹는 거 별로 많이 먹지 못하더라도 푹 자고 그저 일어나는 그 삶. 마음이 평안해야 돼. 너는 건강을 열심히 지켜라. 아버님의 말씀 따라 열심히 건강을 지키려고 운동도 많이 하고요. 먹는 것도 건강 음식으로 먹으려고 애를 써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 너는 반드시 순종을 하며 살아가야 돼. 작은 것부터 그렇게 해나가. 마음의 평안이 최고야. 건강 최고란다. 건강을 잃으면 믿음도 잃게 되고 다 잃게 돼. 이게 아버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꼭 담아두고 있어요. 내 인생이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예수님이면 뭘 어떻게 하실까?
알지 못하는 건 물어가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저에게 늘 다짐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회개를 해야 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내가 더러운 죄들 다시는 안 저지르겠다고 하는 그게 없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 교회들이 직무유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큰 교회에서 왜 당신들은 죄인이라는 얘기를 못하냐고요. 이게 너무나 괴롭고 또 괴로웠어요. 회개를 할 때야 비로소 성령님이 운행을 하세요. 여러분 이따가 통성기도 할 거예요. 통성기도 할 때 여러분의 더러웠던 죄들 한 번 칼로 쳐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하는 걸 이기시게 해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기에 안개가 짙으셔서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여자들에게 이 신부들에게요, 들러리들에게 등불을 두고 춤을 추는 거예요. 저는 그 춤을 봤어요. 정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한 16, 17된 애들이 키르기스탄에 갔는데 거기하고 비슷한 결혼을 한대요. 이스라엘하고. 꼭 가보자고 하여 저는 가서 봤거든요. 의자에 맨 이쪽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통로 있는데요. 여자애들이 막 춤을 추는데 얼마나 애들이 이쁘게 춤을 추는지요. 더러운 춤들 말고요. 뭐 이거 말고요. 얼마나 이쁘게 춤추다가 딱 와가지고 제 의자를 딱 잡았는데 잡고 그 포즈를 하고 있는데 숨을 할딱할딱 쉬며 어쩌면 그리고 또 나가서 춤을 추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아름다운 결혼식이 아마 이루어지는 모양이에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보기에. 그런데 얼마나 화장도 하고 목욕도 하고 뭐 장식도 달고 제일 최고의 옷들을 입고 뭐를 달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겉에 것은 다 준비했는데 기름까지도 다 준비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히 가가지고 예식을 다 치를 수 있어요. 한 가지 미스한 게 있습니다. 늦게 오면 어떻게 하지? 그것은 마음에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야 거기까지 생각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러기에 기름을 그때야 살아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름을 사가지고 왔어도 신랑들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절대로 못 들어온대요. 똑같이 졸았어요. 똑같이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고 잠든 것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잠든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그래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일찍 끝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찍 끝내야 각 교회로 가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것 아닙니까? 다음 주서부터는 아주 늦도록 밤늦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것에 우리들은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뭔가? 목사가 뭘 해야 될 건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최선 다하여.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목숨을 다한다고 하면은 과연 나는 뭘 해야 될까?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부터 버리기 시작을 하세요. 잘라내기 시작을 하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저는 다시 한번 이 길 가라면 그것 때문에 대답을 못 하겠어요. 내 자신과의 지긋지긋한 싸움, 음란한 마음이 들 때는 바깥의 얼음을 깨버리고 한 벌밖에 없고
어디 뭐 이불 덮을 것도 없어요. 물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열흘 동안 고열에 시달리던 그런 날들도 있었고요. 저를 혼내주느라고 다시는 제가 저를 무서워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우 여기까지 왔어요. 물론 넘어질 때도 너무 많았어요. 그럴 땐 제가 혐오스러워 침도 얼마나 뱉었는지요. 아마 천국은 쉽게 마음만 먹고 소리만 지르면은, 믿는다 하면은 가는, 우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범죄하면, 눈을 범죄하면 뽑아버려, 손 잘라버려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없는 채로 천국을 가야 되지 않냐.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가 참 마음 아픈 거는 가난한 성도들, 우리는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에 정말 30배는 더 할 거예요. 30배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지 않나? 몰래 숨어서 말도 안 되는 일들 최선을 다했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게 해요. 근데 이 얘기는 좀 해야겠어요. 체격도 왜소하고 인생도 참 굴곡 많은 여인, 그분을 보면 왠지 자꾸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인생을 살기에 힘이 들었을까. 저분은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왜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얼마나 다른 분들도 뭐 마찬가지로 힘들겠지만은 평생 고생만 한 이분을, 이 성도를 보니 마음이 힘들어 매일매일 기도하게 됐어요. 그 성도를 놓고. 근데 점점 죽어가더군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어떤 방법이 없을까 볼 때마다 기도를 해주고, 왜 다른 많은 사람들은 낫는데 저분은 왜 저럴까 하는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던 바로 이게 요즘에 일어난 일입니다. 치료 방법이, 우린 믿음으로 해주고요. 당연히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건 모든 건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치유가 되질 않고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걸 기뻐할까? 이제 치료가 뭐가 남았냐? 하나가 남았대요. 그게 뭐냐? 중성입자 치료인가요? 한 번 받는데 7,500만 원. 한 번 받는 데만. 이분은 교회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어떤 기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저 저 뒤에 있는 성도예요. 그러니 괴롭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안 될 땐 이렇게 해봐야겠다 했는데, 여기 임진영 목사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이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우리 교회가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아니, 교회가 많은 걸 소유하고 있으면 뭐예요? 열심히 그런 분들을 찾아 우리는 열심히, 아니 1억이면 어떻고, 우리가 있으면 다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나 여러분들은 다 얻어가지고라도 어떻게라도 할 수 있지만은 이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귀한 아름다운 일들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이거에 10배, 20배, 100배를 더 써요. 귀한 일들을 우린 열심히 해요. 숨어서. 아니, 다른 나라에 있는 속사정까지 우리는 다 최선을 다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섬손이나 이런 곳에 우리 패밀리의 그 교회에 헌금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들이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손길이 귀하고 아름다운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니겠나요? 그래요. 우리 형식은 있어야 다. 그러나 회개가 없어.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회개가 없어요. 예배 열심히 출석을 하는데 왜 주님과의 만남이 없느냐고요. 왜 감격적인 만남과 그 남은 삶들을 열심히 준비하며 믿음의 길을 향하여 조용히 걸어가다가 주님 만나는 왜 그러한 준비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나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으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아니잖아요. 회개해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건 그냥 잘못했어요, 내가 눈물 찔찔 흘리고, 그거 아니잖아요. 눈물 안 흘려도 돼. 울지 않아도 돼요. 이제부터 그런 죄와 싸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떠냐고요. 먼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곧 다가와요. 1년이 이렇게 휙 지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먼 후의 일이 아니에요. 바쁘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 세상의 교회는 왜 다니냐고요. 어쩌다가 걸려 천국 가려고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천국은 회개 없이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고 해요. 그런데 왜 회개를 안 하냐고요. 회개하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은 다시 불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직무유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말 할 거예요. 지겨워도 이 말 할 거예요. 이번 주일에 또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가요. 가가지고 11시 예배 드릴 때도 동일하게 이 얘기할 거예요. 노숙하는 분이라고 해요. 다른 설교 아니에요. 위로 설교 아니에요.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삶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들은 가망이 없다. 이 지옥 같은 삶을 100배, 1000배도 안, 바로 그 지옥 같은 삶을 죽어서도 갖게 된다. 저는 이번 주일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좋은 설교들을 다 어쩌면 그렇게 많이 듣고 구별할 줄 아는지요. 그러나 설교를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딱딱한 껍질에 쌓여 그렇게 살아가요. 신앙의 껍질은 있어요. 내용은 보면 하나도 없더라고요. 교만 덩어리로 살아가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슬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가 너무 감사하게 아프리카에서 이제 간 이식하고 하는 의사였다가 다 버리고 가버렸어요. 아프리카로 가버렸어요. 아프리카로 가서 병원에 가서 의사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법. 이 사람들은 꿈에도 꾸지 못하는 것들을 장비를 가져다가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의술을 이렇게 높여놨어요. 말없이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다가 보니 그 귀한 상, 이태석 신부상, 이 상을 그 많은 경쟁을 뚫고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자기 할 일만을 했는데 그 상을 받고 상금도 3천만 원이나 받고 하여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근무하는 그 병원에서 올 2025년도 고맙다 하고 요만한 염소를 한 마리를 줬어요. 이 선교사가 염소 가지고 뭐 하겠어? 염소를 붙들고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 오늘 내게 보냈더라고요. 그 염소 뭐 할 거야?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당신이 제일 미운 사람,
선지인 중에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에게 갖다 주며 2025년도 나는 1년간 월급으로 이 염소 새끼 한 마리 받았다. 이걸 받았는데 난 당신이 그렇게 생각이 났다. 그래서 당신에게 주기로 했다 하고 붙들고 기도해주고 염소를 줘라. 목사님,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아주 작은 일들,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는 사람, 내 가시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25년 1년간 열심히 일한 그 대가로 준 걸 미운 사람에게 갖다 주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번 잘 안 되지만은 이렇게 한번 이런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작은 일서부터 회개하고 가장 귀한 것들을 남들에게 줄 아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막 쫓기니까 설교를 뜨겁게 못하겠어. 그러나 기도는 제가 한번 뜨겁게 인도해 볼 테니까 기도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쁜 마음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이사 꼭 오늘 회개함으로 이것이 강력한 성령님의 놀라우신 마지막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힘든 일들을 가지고 온 자녀들 2025년도에 모두 다 털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2026년도에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부들부들 떨며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